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수꾼 같은 성도는 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죠. 하박국이 그런 사람이었죠.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는지, 또 그렇다고 그 바벨론 같은 악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듣기 위해서 파수하는 곳에 올랐습니다. 높은 곳에 망루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자리죠. 그가 파수하는 곳에 섰다는 것은 풀리지 않는 의혹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나타냅니다. 하박국 2장 1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기 기다리고 바라보면은 응시하다, 분별하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가 절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시대를 견딜 말씀을 주셨죠. 하박국 뒷부분을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죠.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때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아직 결과는 없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응답을 주셨죠. 이제 돌파구 3단계는 기다리며 소망을 외치기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던 시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던 목소리가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바라라.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여호와께 있고 온전한 구원이 그분께 있도다. 이 말씀을 봐서 시인은 기다리면서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바라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외치죠. 그가 공동체에게 말하는 하나님은 첫째,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인자하심, 헤세드죠. 헤세드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는 온전한 구원,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더 큰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있던 그가 공동체에게 외칠 힘을 얻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힘을 얻는 근원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이 말씀이 살리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몸에 쏟는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보았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제가 제 몸, 내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어요. 나갔다 오면 손도 싹싹싹 씻고 바이러스가 있을 만한 환경엔 안 가고 또 오염된 것이 남았을까봐 손잡이도 정말 이렇게 하고 잡고 뭘로 싸서 잡고, 그런 저를 보면서 와, 내가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있나? 죄에 오염될까봐, 죄에 전염될까봐 그렇게 씻어본 적이, 그렇게 다른 안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 영은 어떤지 그만큼 관심을 쏟아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아까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디서 드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지, 그분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 시대를 어떻게 지날 것일까요? 무엇이 진정 사는 것인지, 육체를 움직일 수 있다고 사는 것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을 보면, 사람아,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니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서 그들에게 내 경고를 들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에스겔서 37장에서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어서 골짜기 가운데 데려다 놓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절을 보면 골짜기 바닥에 뼈가 아주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은 매우 말라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뼈들을 본 에스겔의 느낌이 하나도 살지 않아요. 근데 원어로는 그 뼈들을 본 에스겔이 너무 놀라서 같은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보라, 너무 많다. 보라, 너무 말랐다.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너무 쇼크를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뼈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비록 포로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서 지금 살아있는, 움직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줄 때 에스겔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뼈들이 심히 말랐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라는 재난에 대한 상심의 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3절에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볼 때 그 뼈들도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결코 회복을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도 소망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하나님께로 도로 넘깁니다. 답을.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에스겔과 달리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질문하신 하나님은 살려내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게 시킵니다. 자신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소망이 없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에스겔이 명령받은 대로 그 말씀을 예언하자 7절에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뼈와 뼈가 맞붙어서 서로 찾아가는 거죠. 머리, 어깨 맞붙어서 뼈들이 함께 모였다고 했습니다. 8절에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올라왔고 살같이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안에 생기는 없었다. 즉 마른 뼈들이 힘줄과 살이 생기고 살같이 덮였다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든 힘줄과 살이 붙은 뼈든 살같이 덮인 뼈든 그 안에 생기가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붙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이 살해당한 사람들이란 뜻은 나라를 잃고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 이른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10절에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2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내면의 말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면에 마른 뼈로 누워있을 때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가 스스로를 쓰러뜨렸다. 유다 공동체가 자신들의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아주 절망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들을 살리는 이유를 하나님은 그 뒤에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를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멸망에서 영광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소망할 한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줄과 살이 있고 살갗이 덮였다고, 살아있다고 여기서 멈추는 것은 아닙니까? 내 자녀가 살아있다고, 내 남편이 살아있다고, 우리 공동체에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그 안에서 영이 갈망하는 소리는 듣고 계십니까?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가 스스로를 쓰러뜨렸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시도록 말씀을 대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아침이 오나, 언제 하나님이 임하시나 간절히 깨어서 기다리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130편의 기자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깊은 데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만 변함없는 신실함과 온전한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외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일하십니다. 말씀이 행하십니다. 말씀이 살리십니다. 그래서 8절에 그분이 손수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깊은 곳에 있는 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이 시의 확신에 찬 결론입니다. 죄에 빠진 나 같은 개인이든 내 가족이든 죄에 깊이 빠진 이 나라든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더 큰 인자와 속량을 베푸실 것입니다. 말씀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요 근래 제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한 탈북자에 대한 기도입니다. 지금 북한 정권이 완전 통제를 해서 탈북자 수가 엄청 감소했죠. 그래도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오늘 밤 두만강을 넘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강을 건넌 후에도 생사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도로 북송되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 탈북자가 두만강을 넘었다가 다시 북송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다는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들은 날 너무 가슴이 타는 듯해서 오늘 큐티 말씀이 뭐였지? 생명의 말씀을 펼쳤을 때 그날 본문은 우리가 신명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서 42절,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바로 그 힘을 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다. 내가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것이다. 아무도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내가 내 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선포한다.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날카롭게 갈고 심판 때 내 손이 그 칼을 잡을 때 내가 내 원수들에게 앙가품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내 화살들이 피로 가득하겠고 내 칼이 살해된 자와 잡힌 자들의 피와 함께 육체를 삼킬 것이니 곧 대적의 머리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또 하나님 앞에서 나가 떨어질 대적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칼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이미 대적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상황에 기도할지를 알게 됐습니다. 생명이 주님 손에 있다고 하시니까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내 딸이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해도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한국에 오느냐 북한에 있느냐보다 내 생명이 주께 속하였습니다. 그것을 아는 생명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깊은 공경 속에서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 사는 것이고, 깜깜한 곳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실 줄 믿는 것이 진정 사는 것입니다. 탈북자의 생명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던 도적이 파수하는 사람의 말씀 선포 기도에 놀라서 붙잡고 있던 손을 놓고 떠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이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만 하고 있냐 이런 조롱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말씀과 믿음과 선포의 권위가 무시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선포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힘을 잃고 물러갈 것입니다.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기다리는 자는 생명을 볼 것입니다. 계속 그 탈북자를 위해서도 부르짖는 자가 필요합니다. 엄마라면 기도를 그만두겠습니까? 이제 생사를 알 수 없으니 그만해야겠다라고 하겠습니까? 그 생명을 살리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끝까지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 후에 소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말하면서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함께 기도하자, 여호와를 바라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설명하면서 한 번도 안 가본 땅을 가본 것과 같다는 말들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보다 앞서가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너희 앞서갈 것이다. 이 말씀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결과들을 보면서 종말이 이렇게 가까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근과 전쟁 시대, 천지지변이 일어나는 시대,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 말씀 지키는 것이 조롱받는 시대,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종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들은 그 종말을 견딜 힘이 있습니까? 시편 130편은 앞절과 뒷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처한 상황, 나라와 전 세계가 곤경에 처한 이 상황을 보면서 시편 130편의 시인은 그의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왔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말씀에 소망을 두며 기다리죠. 기다리면서 소망을 외치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만으로도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달라집니다. 요즘 날마다 내 입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한숨입니까? 소망입니까?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발견한 사람은 소명이 분명해집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곤경에 처한 사람입니다. 내 곁에도 무감각해지고 무력해진 성도가 있습니다. 생기를 잃어가고 열정이 사라져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또 자신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빠져나와야 한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말씀에 소망을 두지도 않습니다. 내 가족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곤경에 처해 있고, 그래서 돌파하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곤경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소망을 외칠 때 돌파가 일어날 것을 믿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를 가정의 파수꾼, 교회의 파수꾼, 이 나라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처럼 깨어 있으면서 아침이 반드시 올 것을 믿으면서 말씀에 소망을 두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파수꾼은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서 있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에 깨어 있었던 시간은
공개적인 보상으로 나타납니다. 밤새 적의 공격이 없었던 성의 안전으로 나타나고, 가정의 평강으로 나타나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로 나타나고, 경제적 공경에서 헤쳐나오는 일로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분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